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0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과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나탈리 지파와 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다 같이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돌아갑시다.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뜻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이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므로써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다. 네, 사명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영광 돌려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행실이 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돼요? 착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 속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 그들의 사역은 차이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친교의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반면에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성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기구들, 성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자, 근데 가나안 정복 후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11지파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살 땅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또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그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자,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가운데 셋째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에게는 겐손 자손,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3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 자손은 13개 성읍을 받았고요. 그앗 자손은 10개의 성을 받았고 겐손 자손은 13개의 성을 받았고 무라리 자손은 12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도합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48개의 성읍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흩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산 거예요. 그나마 이 48개의 성읍들도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게 아니에요.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그 지파의 소유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한마디로 같이 빌려서 같이 산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48개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약간의 가축을 키우고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레위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흩어지는 사명. 흩어지는 사명.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생활관에. 그러면 신학생들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모두 자기 사역지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때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 초야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사역을 하고 주일 사역을 하고 월요일 오후가 되면 다 학교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주도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국으로 갔어요. 그때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경주에 가서도 사역을 했어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오라고 하면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열정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사명이죠.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요, 다 어디에 있으려고 하면 수도권에만 있으려고 해요. 수원 밑으로 안 내려가려네. 조금 양보하면 평택. 수원 밑에 평택이 있나요? 네. 그렇죠. 수원하면 또 이 김수 지사님의 수원 남자. 수원 밑에 평택까지 양보해줘. 근데 평택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골은 아예 부교육자로 갈 생각도 안 해요.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찬송가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는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사역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고장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박사가 3개예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그리고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예요. 바흐의 오르간을 연주한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르가니스트예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존경받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울처럼 내려놓고 어디에 갔습니까? 아프리카 정글에 갔어요.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그는 그 사람들 도와주며 의료 선교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레위 지파들이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흩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부만 가르쳐라? 아니에요. 일부만 가르쳐라? 아니에요. 따라 봅시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네. 여러분들, 가르칠 때요, 요거는 빼고, 요거만 가르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는 조건이 뭐냐?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흩어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른 지파들은요,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임지는 사명이다,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뭘 줘야만 했냐면 11조를 줘야만 했어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목조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리예요. 자,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레위인의 몫이라고 지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뭘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죄값으로 죽을까나. 다른 지파들은 회막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막에 가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회막에는 누구만 가야 돼? 레위인하고 제사장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 대신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가 없을 것이다? 기업이 없을 것이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나머지 11지파들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11조 외에도 거주할 성읍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에 아무런 염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이 있어요. 11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덕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돌보던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일 먼저 안 드린 게 뭐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땅으로 기업을 받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를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11조를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방황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 한 청년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가라는 사람이 그 청년에게 물어요. 야, 너는 지금 어디서 왔냐?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그러더니 저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인데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왜 방황합니까?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내지 않으니까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거주할 곳도 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나와요.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땅을 헤매게 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보통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바르지 못한 행실을 예로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해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반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로챈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기, 살코기 좋은 것 빼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죠. 근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거나 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다른 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의 지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관용교회 성도님들은
다 열심히 헌금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뭐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게 가장 전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이 사사기, 그다음에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약 책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11조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게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얼마나 호되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도둑질해놓고 아니 나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곧 11조와 뭐다?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너 한번 시험해봐. 너 날 시험하면 내가 너한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가 안 붙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져가요. 점점 황폐해져가니까 막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막 토지 소산을 먹고 막 포도 열매가 잠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11조를 내고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의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려 하겠다. 그럼 아름답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는 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에 지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네, 여기 김수희선 말씀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말이 좋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한다? 어유 우리 관용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았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가 축복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가 11조를 드림으로 레위 집파가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 집파의 사명은 전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사명. 아, 우리 김수희쌤이 샤 이라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추운가 봅니다. 무슨 사명이라고요? 흩어지는 사명. 시작. 흩어지는 사명.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네, 이 세상의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도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사명은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책임지는 사명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부흥과 활동을 위해서 어떤 사명? 책임지는 사명을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라고 흩어지는 사명,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어 간염교회 성도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평생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레이지파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간염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염교회 부흥과 간염교회 활동을 책임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출석인원 30명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염교회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